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17번째 시간, 영적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이런 주제로 우리가 또 한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하면은 성화와 같은 주제지만은 다른 각도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장은 보통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은 내면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연구에서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어요. 발달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성장, 성숙, 발달 이 단어 개념을 다 구분하지만은 오늘은 포괄적으로 그냥 두 단어를 유사한 의미로 보고 이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성장이 성숙의 단계를 향해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수준을 진단해 보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나오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 방언 문제, 예배가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고 우상의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친 상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두 개의 문제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한두 개의 문제만 봐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처할 텐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는가? 1장 서두에서는, 편지의 서두에서는 성도라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조심스럽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은 세속적인 신자,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전에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본성적인 그 지배를 받고 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성향이 남아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한다면은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이요. 전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고, 세 번째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건 한 부류죠.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신령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면은 바울은 뭘 가지고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이번에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기 젖과 밥이 대조되지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의 음식만 먹고 아이들의 특징이 시기하고 싸우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바울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젖과 밥이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 개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당연하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바울이 사용한 젖, 그 다음에 밥,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젖의 말씀은 초보적인 진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 말씀, 깊은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고 단단한 식물, 밥은 단단한 식물이로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젖은 상징적으로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축복, 번영, 그 다음에 행복, 현세적 유익. 초보 신자들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건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신자들을 이 상태에 항상 젖만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도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밥에 대한 것, 단단한 식물, 이는 고등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것도 가르쳐야 되고 순종도 가르쳐야 되고 회개와 그 다음에 헌신과 때로는 신앙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그러한 고등 기별에 대한 것, 단단한 식물, 밥에 대한 음식은 받을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짓을 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짓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행동, 거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 나오는 표현이 아직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원래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영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중에 또 예수파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고 그 결과로 파당,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끼리끼리 문화, 가족끼리 어울리고 지역적으로 어울리고 학교 출신끼리 어울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적 모습이고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또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교회의 어떤 직책을 나눠먹는 그러한 일들이 고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끔 주변에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영적 성숙의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낱말을 13절에서 찾아보라.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성숙, 자람에 대한 단어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과 자라남이지요. 그래서 거기 낱말은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자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목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 행동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또 다른 차원이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 교회도 어린아이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여기도 다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전에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용돈 좀 준다, 따라오라, 달콤한 사탕을 준다,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유괴 당한 어린아이들은 용돈 주고 달콤한 사탕 주면은 그냥 따라가요. 어린아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종종 기가 얇아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동안에 온갖 이런저런 잡다한 이설들과 이단적 요소들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에 꼭 그러한 데 관심을 갖고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솔깃한 거예요. 사탕 주면은 따라가고 용돈 몇 푼 주면은 따라가는 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표준에까지 자라야 하는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의 표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성숙이다. 자라남, 성장해서 충만한 데까지 성숙입니다. 성숙. 그런데 성숙보다 더 높은 단계는 원숙이요. 원숙.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는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일이, 사과가 다 자랐어요. 성장한 거예요. 다 사과 굵기는 다 이제 크기가 다 자랐는 성장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과가 자랄 만큼 다 자랐으면은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으로 가야 이제 맛이 제대로, 사과 크기만 크다고 그냥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큰 상태에서 어느 단계로요? 성숙. 그래서 이제 맛이, 단맛이 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뭐냐?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하는 이 세 표현을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되는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표대, 표준, 목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인격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them, being, 인격입니다. ham, doing, 삶이요. 그래서 삶은 인격에 기초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 영적으로 성장, 영적으로 원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방향,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성숙은 전인격적이어야 하고,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한 치우친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 전인입니다. 전인. 그 다음에 그 인격에서 전 생활 영역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뭐냐?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자기 인격에서 어느 면이 인격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해서 닮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격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언행이나 성격이나 개성, 그걸 하나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인격.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생활 영역과 연관지어 볼 때 범사, 위에 에베소 4장 15절에 말하는 범사,
가정과 직장과 사생활과 사회생활,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경을 알고 단지 기도하고 단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모든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이, 인격이, 마음이 예수님 인격으로 회복되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과 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61장 3절 하단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상징적으로 썼지요.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은 바로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성숙하고 숙성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를 바라는 맛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4번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예수에게 속하게 할 때 바울이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기들 역할을 한 거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고 다시 오직 강조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누구나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거쳐 예수의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협력하는 겁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메고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할 일이죠. 그러나 나머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로계단 68페이지에도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 5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6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6번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왕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 하는 것이 뭡니까? 자, 6번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랬고, 다시 보충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과 13절하고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두 성경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6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7번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그랬고,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신뢰하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밑에 정로의 계단 69페이지에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 엘린 화이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안식과 확고함과
신뢰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정료기단 70페이지에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이것이 6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의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이 됩니다. 자, 8번에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이신가?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우리를 역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생명 자체이신 변화를 일으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여기 몇 가지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핵심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조건들이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양육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애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의 경험을 이루는 데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인데 우리의 신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말씀 교육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말씀의 젖을, 말씀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영양가 있는 것을 제대로 먹이는 겁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지.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무엇이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 나옵니다. 설명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모두가 은혜에 속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런 수단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기도, 예배, 성도, 교제,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는 말씀이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그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에 잡다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피고 회개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 4,000명, 5,000명씩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 8절까지 이야기할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출발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6절에 4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지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인데 뭐 해야 되는가? 서로 봉사하는 일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예배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적 교회 개념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에게 시대가 이렇다 할지라도 가능한 우리는 함께 모여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교회의 원초적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내 자신의 약점과 결점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목적 중에 한 목적, 한 이유가 됩니다. 더불어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있지 산중에서 혼자 있다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그냥 걸어간다 하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원숙한 인격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느 한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다 닮았다고 고백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 존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인격, 놀라운 품성을 영원한 세월 동안에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도 또 닮을 것이 있고 깨달아도 또 깨달을 것이 있고 배워도 또 배울 것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서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탁월한 신앙의 거성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는
완성된 것이 없고 또 그것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이다. 이 싸움은 아무도 예배가 없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자, 엘렌 G 화이트는 치료봉사 452페이지에서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그래야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예수의 삶을 구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에요. 다음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장과 변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된 우리들이,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오늘의 가르침들을 먼저 숙고하고 내 삶에 적용시켰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원숙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할 때 백성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고 일반 신자들이 목사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더 성장할 수 없다는 엄숙한 진리를 항상 저는 마음에 간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진리들을 내 자신, 한 목사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영적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이 경험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담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고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기에, 그것이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환경과 더불어 싸우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내 삶의 경험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닮는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삶의 최전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과 성숙, 귀중한 진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는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먼저 분명한 이해와 견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들이 이 원리를 우리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변화의 경험을 매일매일 함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한 이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 우리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동일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